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회의 목상인 윌리엄 시밍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더 프린스의 10장, 중보적 통치의 영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다스리시는 이 특별한 통치가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끝나고 다른 형태의 통치로 대체될까요? 꽤나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윌리엄 시밍턴의 통찰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의 책 메시아 왕자 10장에 우리의 주둔 자료가 될 텐데요. 네, 그가 제시하는 성경적 논증과 다른 견해들에 대한 반박을 살펴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다는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시민턴은 먼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네,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세상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놀라운 평화와 거룩함이 꽃피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늘의 영광 속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이죠.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완성의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계속 다스리실까요? 아니면 그 역할을 끝나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본연의 통치만 남게 되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점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밍턴 자신도 이 주제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깊고 신비로운 영역임을 인정하면서 성경이라는 빛의 의지에서 겸손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섣부른 단정은 그물이라는 거죠. 특히 논쟁의 중심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는 마지막에 끝난다고 해석해왔죠. 네, 시밍턴 시대에도 오원 박사나 스미스 박사 같은 존경받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구절에 근거해서 중보 통치가 끝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밍턴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통치는 끝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교제의 통로가 되신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통치가 끝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역할들을 여전히 그리스도께 부여하고 있다는 그런 모순점을 지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스미스 박사는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역할을 마치고 원래 신적인 아들로서의 개인적 지위로 돌아간다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돌아간다. 네, 시밍턴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가 단 한순간이라도 신적 아들의 지위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을 때조차 그분의 신성은 변함없었기에 돌아갈 원래 지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중보자 없이 아버지를 직접 누리게 된다는 주장에도 시밍턴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직접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 정체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방식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미스 박사 자신이 인정했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관계와도 충돌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밍턴이 보기에 종결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조차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논리 안에 이미 영속성을 가리키는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종결론 자체에 내재된 긴장과 모순이 있었다는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시밍턴은 이 논란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중보 통치의 영속성과 조화시킨 걸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시밍턴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네. 삼위일체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신성으로는 동등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이 맡으신 중보자로서의 공식적인 역할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신성 자체가 아니라 역할로서의 복종이군요. 네,
따라서 이 복종은 중보 통치가 끝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이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중보자이시기에 영원히 아버지께 그 역할 안에서 복종하신다는 해석이죠. 흥미롭네요. 여기서 시밍턴은 스미스 박사가 말한 아들이 본질적으로 아버지께 영원히 복종한다는 식의 생각을 경계합니다. 이는 자칫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버지보다 낮게 보는 초기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주의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부분은 조심해야겠군요. 네, 오직 중보자로서의 역할 수행 안에서의 복종만이 성경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둘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 표현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인데요. 이걸 다시 봐야 합니다. 파라디도미? 시밍턴은 묻습니다. 여기서 바친다는 것이 꼭 넘겨주다, 포기하다는 뜻일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이 단어는 위임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고하다, 제시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왕에게 승전 보고를 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이라는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시고 그 완성된 결과를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보고하고 인정받으시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와. 네,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나라를 바치는가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혹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원수들의 나라, 즉 악의 세력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아, 문맥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앞에 원수 멸망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네, 오원 박사 같은 이들도 이런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고요? 네, 칼뱅 같은 개혁자들이 제시했듯이 통치의 방식이 변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 선포나 성례, 섭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직접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보다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중보자의 역할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외적인 통치 수단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해석들이네요. 그 독일 신학자 슈토르 교수의 견해도 비슷한 맥락이죠. 맞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는 말씀이 통치의 끝이 아니라 원수 정복의 확실성을 의미하듯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통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승리의 선언이라는 거군요. 네, 결국 논란의 구절이 오히려 그리스도 통치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해석을 넘어 시밍턴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가 영원하다는 더 적극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확신에 찬 논증들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압도적인 증언입니다. 시밍턴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왕국과 통치가 영원하다, 무궁하다,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하는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니엘 7장 14절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요. 아, 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죠. 정말 많네요. 네, 시밍턴은 이런 영원히, 무궁히 같은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미, 즉 절대적 영속성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문맥에 따라 제한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봐야 한다. 네, 그 본질상 끝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문자 그대로 영원함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 붙여진 영광의 왕이라는 칭호도 중요하게 봅니다. 영광의 왕, 시편 24편 같은 곳에 나오죠. 네, 이것이 단지 지상사역대의 칭호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 속에서도 그분의 본질적인 칭호로 남을 것이며 이는 그분이 영원히 하늘의 복락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증언만으로도 강력한데요. 두 번째 논증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합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으신 보상이 바로 이 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고 진정한 영광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왕위를 내려놓으신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좀 이상하죠. 오히려 그때 그분의 왕관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마땅할 텐데요. 보상은 일한 자격, 즉 중보자로서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은 영원히 그분께 돌려져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5절 말씀처럼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찬양이 영원히 울려 퍼져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세 번째 논증은 중보 역할의 종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 구속주와 구속받은 자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자로 존재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그리스도와의 관계 역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거군요. 네, 시간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둘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영원합니다. 성육신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의 인성은 사라지거나 신성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 사람, 즉 중보자로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증명한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증거다. 강력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의 통치가 끝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실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강제로 폐위될 수도 없고요. 누가 강제로 폐위시킬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 천사들, 패배한 마귀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밍턴은 이 모든 가능성이 불합리하고 신성 모독적이기까지 하다고 일축합니다. 종결될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정말 설득력 있는 논증이네요. 관계의 영속성,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인 되심, 그리고 종결 방식의 부재까지.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우리, 즉 구속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제시됩니다. 네,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밍턴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서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시밍턴은 영광의 상태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보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복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에서 흘러나옵니다. 생명적 연합. 네, 이 연합은 영원하며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선언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의 중심에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렇군요. 둘째 이유는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와 봉사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영화롭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재가 필요합니다. 아, 천사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뭔가요? 셋째,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되심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상급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은 곳에요. 아, 우리가 왕 노릇하려면 그분이 계속 왕이셔야 하는군요. 당연하죠. 그분이 왕위를 내려놓으시면 우리의 상급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넷째, 영원한 복락의 지속적인 공급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 교제, 영광 등 모든 좋은 것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유사가 있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희생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우리의 영원한 복락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늘은 왕국입니다. 왕국에는 왕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중보적 왕국에는 당연히 중보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늘이 왕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왕을 필요로 하는군요. 네, 요한계시록 5장 13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영원히 복종하며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시밍톤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중보사역 전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중보적 통치는 하나님 구속 계획의 과정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계획의 정점이자 영원한 완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윌리엄 시밍턴과 함께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강력한 논증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논란이 되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재해석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합당한 보상, 구속주와 구속받은 자의 본질적인 관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자신에게 중보자 왕이 왜 필요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영속성의 근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지 오래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영원에 대한 소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과거의 인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당신의 삶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이란 어떤 모습일지 그 영원한 기쁨과 안전의 근원이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기쁜 위로를 주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이고 충만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 그 영원한 기쁨과 경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릴 그 충만한 삶을 각자 그려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